이번 주 강단 말씀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 세계 선교의 주역,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문제와 답입니다. 그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답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혈통이 되면 안 되니까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돼요. 왜요? 죄의 싹스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자꾸 가난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가난이 오느냐?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 속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선교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경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셔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부르셨습니까? 세계 선교하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계 선교의 시작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기 시작이에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니까는 자꾸 문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축복하셔요. 근데 거기 나올 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룻기 있잖아요. 룻기서는 주로 일반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날 많이 하거든요. 효부 그래가지고, 효부도 효부지만 진짜 그게 아닙니다.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할 현주소예요. 그것 떠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서 모압 땅에서 또 결혼한 여자도 둘이 있어요. 아들들 다 거기서 결혼시켰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부들만 남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때 룻이 어디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놔두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유숙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가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게 그런 곳입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떠나니까 저주, 돌아가니까 또 뭐냐,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이게 이거예요. 기근 들었다고 쪼르르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꾸 속은 거예요.
이게 그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축복 5가지. 무슨 축복?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5가지. 이거 지난주에 다 설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아브라함이 왜 자꾸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실수합니까? 아직 믿음이 자꾸 불신앙에 속아서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자꾸 뭐냐면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이래서 자꾸 여기 이게 불신앙 그러니까 현실에 속는 겁니다. 현실에. 그래서 자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는 결단하지요. 믿음의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거 바로 뭐라 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세요. 진짜 예배 성공하시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가능하면 예배 회복하세요. 와서 드리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에서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몸을. 어쩔 수 없을 때 코로나가 심할 적에는 할 수 없지요. 뭐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가능하면은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 몸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아브라함이 오직 복음, 믿음 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결론되는 게 어디입니까?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미리 정복한 데살로니가. 이건 포럼하라고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린이라든지 학생부 예배 드릴 적에 이거 제가 하는 거를 좀 참고를 해서 포럼을 하시면은 훨씬 유익할 것 같아서 지금 이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학원보만 메시지를. 그러면 서론에서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당위성이거든요.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증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거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개가 영리하다 그래도 개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개가 예배 드리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그렇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원래가.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문제에 빠졌단 말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이 뭐냐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이게 전부 다 하나같이 영적 문제로도 이렇게 온 거예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저주받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 이게 사단이란 존재, 나팔, 하늘에 떨어진 자, 그게 이래가지고서 뭐냐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문화, 이게 영적인 문화고 흑암 문화거든요. 문명, 이게 다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여기서 우리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이게 다 답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이분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성취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가 되더라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젠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에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거든요. 3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언약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본론에서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보자고 한다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2절.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했습니다. 지금 휴대에 해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해당에. 여기에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 지금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이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저희가 그랬는데요, 그들이, 이게 바로 팀입니다. 여기 팀은 누구라고 했냐면요, 뒤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암비볼리와 아르네데레가 데살로니가에
야손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이게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앞절에 보면은 그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가 이제 16장에 팀이 됐는데요. 여기도 아마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랬는데 하여튼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팀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요, 어디 들어가냐면 회당으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팀이 들어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됐어요. 관례대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매뉴얼을 가지고 한 겁니다. 바울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팀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인간의 당연한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만 아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응답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답이 아니라 답만 가지고 있는, 답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죠. 이거를 알고 있는 팀이 들어간 겁니다. 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 가지고랑 같이 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라고 완전히 결론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죄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낸 사람들입니다. 이 팀이요. 여기 지금 팀이 중요합니다. 팀이. 어디를 가느냐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쉽게 말하면 당위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실한 결론 낸 그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문제가 왔느냐?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당연하구나. 그렇게 봐야 내가 왜 문제가 왔는지 이걸 모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구나.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왔는데 그냥 이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홍해바다 앞에 놓아 있을 때에 왜 문제가 왔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빼올 때는 언제, 출애굽할 때는 언제고 왜 또 장애물을 놓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실 구원을 바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러한 장애물들도 있고 문제들이 와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올 것이 온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의 문제를 알고 내가 스스로 그랬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된 문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가지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광야 동안 40년 동안 거기서 굴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에 도취됐냐면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출애굽한 것에 응답받았다 이거에 도취돼 가지고 이래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응답이지만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 도취돼가지고 흥분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문제가 왔는지. 이게 당연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에게 지금 12가지 문제가 왔거든요.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다 알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12가지 문제. 이게요. 그런데 이것보다도요. 이제는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내가 지금 12가지 문제가 이게 문제지만 앞으로 다가올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 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많은 재앙들이 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전쟁, 기근 이런 거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한 문제를 알아야 여기서 당연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당연한 문제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주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이렇게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7명의 렘넌트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얘기하자면 요셉.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노예 생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렸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 함께 하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은 잘하잖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누렸어요. 그게 어떤 힘입니까? 벌써 바로 왕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당연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뭐냐? 이거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138. 이렇게 돼야 돼요. 문제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구나. 이게 와야 이게 보였다는 거거든요. 당연하구나. 아, 그랬구나. 공부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어.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빵점 맞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따지면 되겠어요? 당연하구나. 왜? 공부 안 했으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누구를 원망합니까? 찾으셔야 돼요. 그 보는 눈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뻔하냐. 이렇게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장 이제는 3절부터 6절까지 여기서는요. 여기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했다 그랬어요. 살아나야 할 당연성을 이거를 증언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된 내용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연성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리스도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을 들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누구예요? 헬라인, 기브인, 야손.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이 사람들이 확실한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중에서 야손과 같은 사람이요,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어떡합니까? 바울을 살려주잖아요. 목숨을 걸고 바울을 살려주잖아요. 야손과 같은 사람. 지금 여기 이런 이후에 사람들이 막 밀고 돌아오잖아요. 바울 잡아가려고. 그때 야손이 딱 맞고서는 야손에게 다 그 문제들을 해결했단 말입니다. 돈도 주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당위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애굽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시대에. 그게 누굽니까? 요셉과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가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 시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시대에 그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아람 시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걸 본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시대에 이사야입니다.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을 때 이 사람들 본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사야, 뭐 이렇게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죠. 이거 다 봤습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다. 로마. 왜 로마에 속국이 됐습니까? 본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오직 뭐 증거합니까? 그리스도 증거하잖아요.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렘넌트 7명, 그리고 또 뭐냐면 바벨론의 영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놓은 사람. 이 사람들이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붙잡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14절에 모여서 응답받은 것이 바로 2장 1절부터 4절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게 소문난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의 믿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복음의 색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믿음은 하나의 역사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껏 모든 거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색깔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에게 말로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섰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확실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요. 물론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메시지 주는 메시지가 그렇지만 이게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임과 헌신이 있습니다. 결론. 왜 우리가 모이고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시작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뭘 가지고 있냐면은 당연한 모임입니다. 왜 당연한 모임이냐?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모여야 되는지 이 사람이 이유를 알고 있던 겁니다. 초대교회 거기 가면 죽이는데 예수 믿는 데 다 잡아다가 지금 옥에다 가지고 죽이는데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내용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아무리 막강한 로마고 그리고 유대교의 그 사상들이 그때는 교권이 강하잖아요. 강한데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모여도 이유 있는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모임, 모임의 내용.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죠.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그렇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현장 살리잖아요. 이게 응답입니다.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온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결과는 로마까지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입니다.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완전히 생명 건 사람들입니다. 생명 걸고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보호자. 생명 걸고 바울을 위하여서 동역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냐? 바울을 다 따라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멤버거든요. 브리스 아굴라는요. 동역자. 어디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교회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야? 로마까지. 그래서 거기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무덤이 브리스 아굴라 무덤이 로마이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재산 다 들여서라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식주인을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완전히 로마를 뒤집는 겁니다. 로마를 일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확실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